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어려움 없이 선거가 잘 치러져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의 중심부, 핵심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그 내용 흐름으로 볼 때 번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 그것이 열왕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각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해 가는 역사가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 이 역사의 중앙부에 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불의의 시대, 배교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번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으로 가는 역사의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열왕기상 18장은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열왕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기근은 아합 왕 시대의 그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죠.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미워했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죠. 아합은 어디에서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하죠. 갈멜산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대결은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진짜 신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36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드러내고자 했던 사실, 그리고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자 백성들이 그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가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면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우상입니다. 바알은 가짜 신입니다. 바알은 흙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에 앞서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알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가진 이교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죠. 내가 마음 깊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 소원, 물질, 자녀, 명예와 지위, 사랑, 권력, 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더 나아가서 기독교 사역에서의 성공,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은 우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는 탐욕의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문제는 이 우상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소원하던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혼을 두셨는데 그곳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대결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만 여호와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열왕기가 매우 강조하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참되고 풍성한 예배가 그 성전에서 경험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 그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는데 실패하자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났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1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전에 백성들을 다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예배를 세워가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잘못된 대상, 우상을 향한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탐심과 탐욕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회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살아있는 교제, 그것이 경험되는 예배여야 합니다.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흩어 놓으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헛되고 거짓된 예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탐욕과 넘치는 이 사회 악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예배를 더 사모하고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더 무뎌지고 예배를 그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속에 여호와의 이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 갈멜산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됩니다. 멸망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잠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매우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뭇하다는 말은 26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그 제단에서 춤추며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뛰놀더라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똑바로 정하고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춤추듯 걸어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입니다. 비틀비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와 같은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를 분명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머뭇거리던 그 결과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 조상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비틀비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열고 이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 끓여서는 안 됩니다. 비틀비틀 끓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십시오. 무너진 마음과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